힘을 얻게 되어 있고 그 성도들의 현장에는 증거가 오게 되어 있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후대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없어요. 너무나 복음이 희미하고 목회자들이 다른 데 관심이 너무 많아요. 자리에, 명예에, 물질에, 세상에. 그러다 보니 순수한 복음을 말해줘야 될 목회자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이 목회자들을 키우는 곳이 신학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계교회의 문제는 목회자 문제입니다. 장로인들 문제 아닙니다. 성도들, 렘넌트는 절대 문제 없습니다. 교회 문제는 결국은 목회자 문제입니다. 그 여러분이 목회자와 또 미래 목회자인 신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장 성경적 전도운동을 우리에게 남겨줬는데 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만 일으킨다고 하면 얼마든지 현장 살릴 수가 있는데 또 가장 중요한 영적 세계, 여기에 대한 무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문 닫는 시대를 맞이하고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목회자를 키우는 또 신학교, 또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교수들, 이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들이 지금 모두가 다 아니지만 이 신학교에 있는 많은 교수들이 학위도 가지고 있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거부합니다. 아니,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학교 문제예요. 목회자 이전에 목회자를 예비 목회자를 키우는 신학교와 신학교 교수 문제예요. 참 책상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학위를 땄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분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데 이것들을 체험해 보지 못하고 교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뭘 가르치겠어요? 뻔하지요? 학문적인 지식은 전달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영적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현장을 전혀 몰라요. 또 현장에 대한 전도에 대한 가슴들이 없어요. 자, 오늘 세계 교회가 위기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거꾸로 올라가야 돼, 사실은.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전도 현장을 본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신학생들이 올바로 배워서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교회까지 살아날 건데 사실 거꾸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문 닫는 시대를 맞이했는데 그거는 목회자 문제고 목회자를 키우는 신학교 문제란 말이에요. 특히 교수들의 문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오늘 음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입니다. 스승 엘리야 선지자, 그의 제자 엘리사. 이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 시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어느 정도 위기 시대입니까? 악한 왕 아합, 그리고 저 이방 여인 이세벨,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전체에 거짓 선지자들, 우상 문화가 가득 차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운동이 끊어지고 전도운동이 끊어지고 우상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죠? 영적 문제와 재앙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했냐? 3년 6개월 동안 지금 가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잠깐만 몇 달만 가뭄 와도 어려울 건데 그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사막이지 않습니까? 무더운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대재앙이에요. 어느 정도냐? 곡식을 전혀 키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물과 풀이 부족했어요. 짐승들까지 죽어나가는 판이에요. 이러한 재앙이 왜 왔는지, 교회가 왜 문을 닫고 현장에 왜 어려움이 왔는지 성경에만 대답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치인들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대통령 욕하고 국회의원 누구 잘못했다고 말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 문제는 교회 책임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주의 종들 책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왜? 그 배후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해답을 주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제자를 키워내지 못한 목회자와 교회 책임입니다. 여러분 인정됩니까? 밖에 있는 우리 안성시장 책임이 아닙니다. 안성시 국회의원 책임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책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입니다. 오늘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위기였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선지자들을 살해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이 악한 아하방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단순한 핍박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요 그의 종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받아 백성에게 전달한 이후에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데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사단은 이렇게 참 악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신학교, 올바른 신학생, 올바른 목회자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 목회자 한 사람이 일어나면 적어도 교회 하나예요. 선교사 한 사람이 일어나면 한 나라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 영향 줄 수 있어요. 최소한. 그것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신학생들부터 넘어뜨려요.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앞으로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 종교도 존중해주고 함께 해야 된다. 동성애 비롯해서 지금 많은 인권을 말하면서 영적인 것은 전혀 무시해버려요. 모르니까요. 이러한 시대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를 전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돼요. 엘리야 엘리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빠짐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언약 전달에 실패할 때마다 그때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재앙이. 그 재앙의 결과가 전쟁, 포로, 노예, 속국.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올바른 주의 종 선지자에게나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7명의 렘넌트가 일어난 시대는 그 시대의 재앙을 막고 그 시대의 왕들에게 답을 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 전달이 끊어져 버리면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 역사가 사이클처럼 계속 이스라엘은 돌아갔어요. 선지자가 제대로 일어나고 다윗 같은 왕이 일어나면 회복되었다가 또 시간 지나면 희미하게 나태해졌다가 놓쳐버리고 언약 놓치고 우상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육신에 빠져 결국은 재앙 만나가지고 노래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다가 그 가운데 또 부르짖고 정의차는 사람이 있으면 또 회복되었다가 또 무너지고 이 역사가 톱니바퀴처럼 계속 돌아갔어요. 이런 재앙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진짜 언약 잡은 선지자 한 사람만 일어나도 된다. 그게 엘리야 엘리사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함께 쓰임받는 동역자
여러분 모두가 다 신학생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 파송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우리는 여기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참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오바댜와 같은 이러한 동역자로, 이러한 중직자로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바댜를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 목회자를 도왔는데, 주의 종을 도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뭡니까? 엘리야의 제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아합 왕이 알았을 겁니다. 오바댜가 50명씩 100명의 선지자들을 저 굴 속에 좀 숨겨놓고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아무리 악한 아합 왕이지만 자기에게 도움되는 신하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오바댜 편에서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선지자 100명을 보호한 겁니다. 아마 아합 왕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알고도 넘어가 줬을 거예요. 얼마나 제대로 도왔던지 놀라운 일이 났어요. 표시 안 나게 엘리사를 다 선지자들을 보호하면서 이 일을 해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요. 한 팀의 응답이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제자 오바댜. 이 한 팀의 응답이에요. 그 한 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위기시대의 재앙을 다 막은 증거가 오늘 성경 속에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갈멜산의 응답입니다.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참 신이 누구냐? 참 하나님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증거가 왔잖아요. 또 참 선지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정말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거기에 대한 응답이 이 갈멜산에서 다 왔어요. 이게 엘리야와 오바댜라고 하는 한 팀이 받은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중직자로 트럼 세워질 건데, 이제는 우리 대학 청년 전부 예비 중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회자 한 사람을 제대로 도와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선교에 동참하게 되고 제자를 키운다고 하면 갈멜산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상상치도 못하죠. 거짓 선지자 850명을 없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누구냐 말이에요. 진짜 참 선지자가 누구냐, 진짜 재앙을 막는 참 응답이 뭐냐, 이것을 체험하는 그런 한 팀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언약으로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 부름받은 엘리사입니다. 가장 위기시대에 엘리사가 부름받았습니다. 아벨무홀락, 지역 이름도 어렵죠? 그 시골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데 일단 거농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농장을 가지고 있어요. 12결의소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소 2마리가 같은 멍에를 맵니다. 쟁기는 하나인데 소가 2마리, 그걸 한 결이라 그래. 뭐 12결이면 소가 몇 개예요? 몇 마리예요? 소 24마리를 가지고 농사 지을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지금 말하면 트랙터 12대를 움직이는 것과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거농이라. 겉옷을 던졌지요? 겉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아니, 선지자인 엘리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단 말은 나의 이 선지자의 이 직분을 네가 이어받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농기구를 불사르고 소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는 잔치 베풀어주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결단하고 따라가잖아요. 이야, 참. 부자가 천국 가기 낙타가 바늘기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는데, 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왜? 선지자로 부름받은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천지, 이 사명, 그게 엘리사의 가슴속에 딱 와닿아 버려요. 그래서 저는 신학생들, 또 신학교 가는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를 소명의식 정말 부르셨냐? 너를 정말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냐? 그러면 끝난 것이다. 소명의식만 바르다고 하면. 그러나 그게 없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봐라. 옆에 사람이 아무리 너는 신학생 돼야 된다, 전수사 돼야 된다, 목사 돼야 된다, 선교사 돼야 된다, 그거 다 틀린 말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세요. 저 광야에서 지금 미디안강에 숨어있는 모세를 부르실 때 보세요. 맞지요? 아니 언약궤 옆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완벽했어요.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부르셨는데 완벽했어요. 다메섹 도성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하러 가는 그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셨는데 이미 모든 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끝난 겁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처음에는 보니까 베델에서 길갈에서 여리고까지 마지막 요단강까지 나머지 선지생도 쉽게 말하면 신학생들이 엘리사를 보고 핀잔을 주잖아요. 아니 우리 스승 엘리야가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위로 올라갈 건데 왜 끝까지 따라가냐? 그거 모르냐? 나도 알고 있다. 너희들은 잠잠해라. 마지막 지금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남아있어요. 끝까지 따라가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쫓아오니까 엘리야가 묻지 않습니까? 왜 끝까지 따라오냐? 근데 오늘 9절입니다. 성경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9절에 엘리사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내게 말해라 그랬더니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앞에 성경에는 보니까 갑절의 영감, 2배의 영감이라 그 말. 이스라엘은 장자 큰아들에게는 모든 재산을 다른 자녀보다 2배로 줬어요. 장자의 몫을 내게 주라는 거예요. 많은 선지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스승님의 그 후계자로 스승님이 했던 그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게 갑절의 영감을, 2배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이리부터 오늘 10절에 스승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하면 끝까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응답 받게 될 거니까.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 선배의 그 후배입니다. 그 전통이 중요한 거. 자, 이제는 이 2배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시대가 열렸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지금 우리 신학생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라니까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있는 엘리사의 기도 제목. 지금 무너져가는 한국계와 세계계를 살리는 비밀, 237 나라를 살리는 그 비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갑절의 영감.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버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대학 청년도 이 힘 가지고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엘리사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 힘 가지고 모든 것 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여러분 언약 잡는다고 하면 한 주간뿐만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증인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언약과 기도 제목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오바다와 같은 한 팀의 응답, 엘리사와 수넴 여인과 같은 이런 한 팀의 응답, 그러한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목회자를 도울 수 있다, 신학생 한 명을 도울 수 있다, 선교사님 한 명을 도울 수 있다, 이건요 여러분 때뿐만 아니라 두고 응답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원하시는 거예요. 나도 엘리야와 오바다 같은 그런 한 팀의 응답받기 원하고, 나도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영권만 회복하면 다 되어집니다. 갑절의 영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던지
도단성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가 도단성을 포위했는 하나님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람 군인들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이끄는 데로 갔는데요. 가보니까 왕궁이에요. 아니 적진의 한가운데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묻지요. 아버지요. 엘리사가 얼마나 영권이 있었던지 왕이 아버지의 그 말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됐다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어요. 저들을 치리까? 아니 전쟁터에서 사로잡아 온 자도 아닌데 저들을 어떻게 치겠냐. 잔치를 베풀어줘라. 대적들이 대접받고 돌아갔어요. 파티 받고 돌아갔어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영권 가진 주의 중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의 재앙이 끝난 줄 믿습니다. 그게 도단성의 응답이에요. 단순하게 뭐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 동원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힘을 가진 주의 종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나라의 재앙을 막았다. 시대의 재앙을, 거기에 여러분이 동역자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도 나도 정말 제대로 한번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거든. 아멘 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나는 이러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주의 종을 돕는 오바다 같은 중직자로 한 팀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 누리겠다. 그렇게 오늘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RTS 알죠? 렘넌트 신학교 RU 지금 미국에 본교가 있고 전 세계에 지금 237 현장이 계속 흩어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RTS는 이러한 현황입니다. 약 130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300여 명이 개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1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가운데 300명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쉽게 말하면 저와 같은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300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전 세계 현장에 50명, 60명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본부 안에서 또 한 이 정도 인원이 우리 유목사님을 도와서 본부의 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일을 하고 전국과 세계에 30여 개의 동문 전도학교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소통하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 유목사님 메시지가 전 세계 현장에 지금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RTS 안에 있는 이 교수들을 보면 하나같이 증인입니다. 학위를 가진 분이 많지가 않아요. 어디 뭐 신학 박사, 철학 박사, 국문학 박사, 영문학 박사 이런 학위를 가진 분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RTS는 국가로부터 비인가 대학입니다. 국가로부터 단 1원도 지원받지 않습니다. 국가의 간섭도 받지 않으려고. 지금요 정부가 사학들 지금 교사 임용권까지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아니 기독교 건학 이념을 가지고 자기들이 교회가 돈 내가지고 학교를 만들었으면 교회는 그러한 제자를 뽑고 그러한 제자를 키우려고 그 학교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 정신을 가진 교사를 세워서 가르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수 선발권 정부가 가져가야 돼. 왜? 건물하고 땅은 다 교회에서 내놨어요. 기껏 해봐 학교 운영비 국가에 조금 도와줘요. 그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임용권 안 뺏어가면. 참 희한한 정권이에요. 이상한 나라예요 지금. 어쨌든 우리 RTS에 있는 교수들은 하나같이 증인입니다. 어디에 증인입니까? 정말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고 현장에서 전도를 체험한 그리고 목회를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단순하게 책상에 앉아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학위를 딴 분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하고 그 가지고 현장에 성도들 함께 나가서 전도운동을 펼치고 그 사람들을 전도의 제자로 삼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 이러한 증인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학위를 가진 신학 교수가 필요할까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증인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동문들 중에서도 벌써 교수가 몇 명이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부족하지만 저도 해외 가면 RTS 교수로 지금 매년마다 지금 올해도 아예 뭐 여기서 한 10강 이상을 찍어가고 바로 보냈잖아요.
통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신학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도 신학을 올바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신학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조직 신학, 성경 속에 있는 그 신학을 아주 조직적으로 신론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성경 신학, 여러 가지 신학이 있습니다. 이상한 신학들도 막 나오고, 근데 그 가운데 올바로 현장을 이해하고 전도를 회복할 전도 신학을 우리 RTS는 회복할 겁니다. 또 여기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예비 목회자입니다. 예비 선교사입니다. 이들이 지금 신학생들이잖아요. 이들이 앞으로 전 세계 현장에 나갈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RU는 왜 세웠습니까? 237 현장에 가보니까,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다민족 현장에 가보니까 목회자들 교육자라고 임명받았는데 신학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선진국은 좀 나은데 남미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좀 어려운 나라에 가보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청년들 가운데 은혜 받고 전도에 대한 사명 인상, 이 오늘부터 전도사해. 신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신학도 안 하고 그냥 선배로부터 그냥 받은 거 가지고. 아프리카 교회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 2시간 찬양하다가 끝난대요. 일어나가지고 뛰놀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러다가 설교도 안 하고 끝난대요. 그게 예배라. 참. 좀 심각하게 제가 표현했습니다만은 237 다민족 선교 현장에는 지금도 신학이 부재예요. 신학교 시스템도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오지 같은 경우는 신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에 목회자들을 도와요. 이미 목회자로 교육자로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사실은 정확히 보면 가짜거든요. 전혀 성경도 모르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체험 가지고 늘 하니까 그게 어떻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겠습니까? 이들을 제대로 도와줘야 됩니다. 또 이들에게 오늘 엘리사와 오바다 같은 팀, 맞지요? 정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역자들 팀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중직자, 또 젊은 영산업인, 또 많은 렘넌트 후대들, 이들을 제대로 신학을 가르쳐야 돼요. 예비 신학생, 예비 목회자에게만 신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중직자들, 그 중직자 대학원에서는 계속해서 신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설명하잖아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제가 기도하면서 하여튼 인도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다민족 현장, 237 현장에는 이런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게 RTS 주의란 말이에요. 참 중요하죠. 간단하게 결론을 맺습니다. 앞으로 3가지 운동이 틀림없이 지금까지도 회복되었고 제대로 회복되어질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운동. 오직 예수하는 이 운동. 불건전 신비운동, 은사운동, 체험운동, 율법주의, 경건주의, 지금까지요 많았습니다.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배울 만한 것이 참 많은데 정확한 복음을 주어서 생명을 살리고 이 사람을 치유하는 오직 복음운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현장에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이 남겼던, 초대교회 제자 남겼던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무리보다 주님은 제자들을 따로 챙긴 거예요. 많은 숫자보다는 현장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자. 제자운동. 이 3가지가 회복되어질 겁니다. RTS와 RU를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학생도 아닌데, 내가 신학교 갈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메시지를 받아야 되냐?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신학생, 모든 사람이 선교사 될 필요는 없는데 언제나 이러한 주의종 주변에는 오바다 같은
로마 심장 일꾼들 같은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니까요. 모세가 혼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이스라엘의 장로들, 유사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러한 한 팀이 영적인 팀워크를 이뤘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응답이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티에스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교회 이기 시대, 재앙 시대를 바꾸는 참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와 오바다 같은 이러한 한 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RTS와 RU를 통하여서 참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